본문 내용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욕심은 오늘 오후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주목사님 말씀 안 드렸지만 그렇게 해야지 연결될 것 같고 그래야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잠을 깨기 위해서 좀 생뚱맞은 질문 요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장맛비가 많이 오죠. 근데 미국에서 내리는 비는 어떤 비가 많이 오는지 아십니까? 젊은 세대가 잘 알 것 같은데 휴대폰에 꽂는 것 또는 그 노트북한테 꽂는 비가 있습니다. 그럼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비가 우리의 심령을 촉촉하게 내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배경 설명입니다. 사사기 설교에 들어가면서 함께 확인해야 될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분명히. 그렇다면 사사 시대에 그 당시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나 오늘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땅에 관해서 알아야 될 뭔가가 있습니다. 핵심 주제가 있을 겁니다. 질문으로 하자면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장소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나안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장소일까? 그리고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왜 들어가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장소인가를 알려면은 모세 오경, 여호수아를 제대로 공부한다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열왕기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시켜서 왜 가나안이 이스라엘에게 중요한가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 것이지.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장소인가? 첫 번째,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한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잘 알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에게 복을 주시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장소입니다. 이런 내용을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까지 하십니다. 그 땅은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장소죠. 또한 영원한 언약이 되시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만을 섬기도록 기업으로 주신 장소입니다. 그것은 애굽 땅의 풍속, 즉 과거의 일이죠. 그 당시에 그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를 따르면서 지켜 그대로 순종해야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길어도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을 또는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믿지 못해서 악평하고 또 악하게 원망하고 악평하는 자들을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땅이라고 우리는 민수기에서 13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잔혹할 정도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임을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성경을 잘 요약하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은 뭐냐? 개인과 우리 교회에 있어서 사사기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인식이 항상 가나안이 천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성가대 찬양도 복음 성가도 보면은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겠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의 비슷한 세대이기 때문에 공통점으로 우리가 뭘 놓쳤죠? 그런 찬양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면서 뭘 놓쳤죠?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여호수아처럼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놓쳤습니다. 그리고 대신 무엇을 우리가 배웠습니까? 열심히 많이 모이면 또 뭘 해야 되죠? 헌금도 많이 해야 되죠. 그죠? 뺑뺑이 돌리듯이 많은 교인들을 교회에서 프로그램 돌려서 많이 모여서 부흥하게 하게 하는 것이 좀 어찌 보면 한국 교회의 사명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교인들이 특별히 큰 교회 교인들은 우리 교회의 자랑을 뭘로 하죠? 숫자도 있지만 프로그램 자랑합니다. 뭘 잘하고. 그런데 여호수아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서만 보더라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현재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의외로 아마 여러분들 놓쳤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교회만 나가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 그 자체로 위로받고 하나님께 뭔가 주시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고 또 의외로 목회자들이 그런 것을 또 조장도 하고 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재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지고 있습니까?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숫자가 줄어든 것은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에서 숫자가 줄어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고 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도 뭐 인터넷에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 그러한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로서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내용이 많죠. 두 번째, 가나안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안식과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이스라엘도 주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구별하여 삼은 주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기업이면서도 가나안 땅,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장소로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이 한 말이 기도문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먼저 성경에서 안식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면은 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일체의 창조 행위를 마치신 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죠. 하나님은 이 날을 나의 안식일로 지키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냐? 우주 만물을 지으신 사역을 기억하고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린 적 있으십니까? 오늘도 집을 나서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런 마음으로는 혹시 오신 분 있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안식일 준수는 불신자와 신자를 구분하는 외형적인 근거가 됩니다. 네 번째, 안식일 준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을 이제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지켜서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놓쳤지만 창조주 되심뿐만 아니라 이제 십계명을 주신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부터 보시게 되면은 안식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을 또 언급하죠?
구원하신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자를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는 날입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은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된다는 그러한 분명한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인식이 좀 안 될 것 같습니까?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죠? 짐승을 갖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면은 그 이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죠? 한 번도 못 보셨나요? 바로 목을 딱 찔러가지고 피 쫙 빼고 하면 어떻습니까? 뭐 깎아는 그걸 다 봅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린다면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 죄가 저렇게 아주 그냥 다 잔인하게 다 벗겨지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그 가시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그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인식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뒤에 나오지만 어떤 문화적인 요소로 예배를 드리는데 참여하는데 의의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악기들이 많아지고, 그죠? 성가대원이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인식을 가지다 보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뭔가 바라보는 믿는 그런 예배의 과정이 아니고 누가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더 은혜를 주죠? 목사님 설교보다는 성가대의 찬양이, 악기가, 예배의 분위기가 뭐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 그러한 식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지키면 될까요? 대답이 없으세요? 최 목사님한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영원한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이면 끝나겠죠. 그죠? 천국에서는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영원한 언약은 분명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주의를 지키죠. 주의를 지키면 말미암아 무엇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점점 여러분들 성경책이 저도 그렇지만 이제 교회 올 때 걸어온 분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거나 가방에 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모르게 되어 있어요. 참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책 맨날 이만하게 들고 다닐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 가정에서 안 믿는 자들에게 있다면 그들에게 드러내야겠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안식일 누릴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이 그것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누려야 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뭐죠? 다르게 표현하면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유산? 너무 심한가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려야 되는 기업인데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받은 게 없으니까 어떻게 별로 인식이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안식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안식과 이 기업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9절 이외에도 안식과 관련된 여러 구절을 보면은
안식은 장소이면서도 물질적 풍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안식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장소에 들어가 각 지파가 분배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님만 예비하는 일초의 순종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물질적인 풍요는 비록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고 부분적이었지만 안식의 결과물들입니다. 솔로몬이 시대에 누렸던 그 태평 성대는 안식의 결과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여호수아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언약하여 주신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했다.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좀 부연하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겁니다. 더 짧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안식과 기업을 누리며 유지하는 것도 자동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으면 자동적으로 또 그들이 안식을 기업을 누릴 수 있게 하셨느냐?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분이 주신 안식과 기업을 온전히 누리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며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분명히 안 했죠. 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제가 우스갯소리하지만 저는 그때 안 살아서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대답을 해야 되고 모르면 좀 창피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반대로 살았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언약으로 받은 기업에서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행태로 일관하면서 불순종했고요. 안식과 기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사기에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안식과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그들은 그 땅에서 안식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죄를 범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존하십니다. 끝으로 언약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시편 93편부터 100편까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안식에 관한 내용은 그리스도의 강림과 결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언급되는 안식은 그리스도의 강림과 다시 올 마지막 안식에 관한 징조이며 보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해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사모해야 됩니다. 다만 사사기 백성들이 놓쳤던 게 뭐죠? 죄와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나에게 밀려오는 죄와 열심히 싸워서 승리했습니까?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심각한 질문인데 반응이 없는 거 보면 저도 고민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목회자의 기준은 뭐냐면 나름대로 신실하게 그러니까 탁월하지 않다 하더라도 신실하게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는 성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언급되는 내용들을 음미하면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할까 안 할까요?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할 건데 성도들은요 어떻습니까? 말씀을 매일 막 듣고 삽니까? 일하면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보다는 성도들이 더 불리하죠. 죄와의 싸움에서 뭔가 함정에 빠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것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목회자를 했습니다. 너네 실수했지, 죄졌지, 쌤통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표현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회자 중에서 설교할 때 가만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거는 목사의 태도가 아닌 거죠. 여러분 부모에 대한 역할 중에 보면은 그 중간쯤에 그 신명기 6장 5절 9절의 내용이 있는데 부모는 이
어떻게 되냐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되어 있고요.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강론이 뭘까요? 설교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 세대에 저도 많이 속았는데, 저희가 이제 애들 이제 유치원 때 하면은 교회에 맡기면은 다 신앙이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만 그랬을까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이 잘합니까? 성장이 이렇게 있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속은 거죠. 가르치고 강론하고 생활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인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약간 좀 격길로 가서 우리 한국 이제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 상담 프로그램? 금쪽 이모. 금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그죠? 그게 금쪽입니까, 그게? 완전히 심하게 변하면 개차반인 거 많은데, 애들이. 근데 그거를 갖다가 보면은 은근히 아이들의 그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아이 잘못에 대해 지적하는 것을 지나치게 우회합니다. 돌리고 돌려서 막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교육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켰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안식과 기업을 우리가 신약시대에 우리가 누린다는 얘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예배나 드리고 설교 듣고 헌금 내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인사하고 교제하고 땡,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교육시켜야 되고 우리의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의 믿음의 후배들, 자녀들도 교육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세 번째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20절. 내가 내 백성 말씀하시는 대로 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둘 집, 즉 성전을 건축하려는 장소입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를 성취하시기 위해 세상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택하시고 기업으로 삼으셨고 역사 가운데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은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고백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존재의 전체적인 인격, 본성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격과 본성 등을 두시는 상징적인 장소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성전에 두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임재하는 방식이 어떠한 신비주의적인 형태가 아니라 항상 인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혹은 성소를 향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손을 든다, 이런 것은 이방신을 찾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기계적으로 주문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어 구원주 되시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즉 깨닫고 경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제의적인 행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의 찬양 집회에서 보면은 주로 뭘 많이 하죠? 찬양 집회하면서 이런 다윗처럼 춤을 춰보실까요? 뭐 이런 말 들어봤나요? 많이 들어보죠. 다윗처럼 춤을 추려면은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간절한 하나님의 사모함이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겠습니까? 그게 없으면은, 그런 없는 상태로 젊은이들이 춤추고 찬양하고 뭐 음악에 그 리듬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충실해지죠? 음악에 충실해지고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고 음악에 충실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빠진 사람들은, 젊은이들은요,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음악이 재미없으면 안 가요. 그래서 지금도 예전단이라든지 어노인팅이라든지 또 뭐 몇몇 젊은 그 찬양팀들이 평일날 젊은이들 대상으로 찬양 집회를 합니다. 거기서 진정한 의미의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잠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사모했다면 이해가 되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그런 모임도 안 가는 게 더 낫고 그런 모임도 없어지는 게 적절할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지휘도 꽤 오래 했습니다. 아마추어임에도 지휘를 꼭 오래 했고 전공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버티고 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휘를 한 십몇 년 하면서 숫자가 줄은 적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러면서 지휘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또 미쳐가지고 저기 미국까지 가가지고서 아마 보름 동안 가서 커럴 장로교회와 뭐 해서 뭐 음악 익스플로전 해가지고서 참석도 하고 하면서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구분이 되는 거죠.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이 좋긴 하지만은 그 열정이 음악에 대한 열정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해야 되는 거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어디로 향합니까? 음악 자체에 빠지거나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TV 문화 매체에서 트롯부터 시작해서 음악 그 경연대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시죠? 근데 그 심사위원들이 주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기 감정을 잘 끌어내고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동의하고 거기에 빨려들게 만듭니다. 이것은 세상 음악이니까 당연한 거고 뭐 이해하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음악은 내 감정에 충실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깊은 음악성까지도 누구를 향하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셨습니까? 손 들어주십시오.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주문 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기 전에 나도 교회를 하면은 관야락을 만들고 뭐 성가대하고 뭐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최 목사님 만나기 전부터 진정한 의미의 개혁주의가 뭔지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음악이 우선이 아니고 말씀이 우선이고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할 정도로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에 집중하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문제는 숙제는 뭐냐? 악기를 다루는 친구들의 숙제입니다. 하나하나 할 때 멋있는데 은혜 이게 아니고요. 이 멋있음이 이 음악적인 감동이 누구를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자꾸 그 마음을 향하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요 누군가 정말 너 잘했어 하면 어떡합니까? 못줄해지죠. 그때부터는 이제 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세워져야 할 성전이 여호와를 위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명기 12장 1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 가져가야 할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다 뭐냐면 제사 관련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이 제사 관련을 광야에서 하던 그런 그 제사 기구들을 다 가져가는 것만을 의미할까요? 아니면은 온전한 제사의 모든 일체의 행위를 말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일체의 그 예배의 행위, 제사 행위를 의미하는 것을 바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원한다는 건 뭐냐? 이스라엘이 안식과 기업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택하여 기업으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 땅에서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세우고 그분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사사시대를 보시면은 이런 그 예배의 행위가 일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성막, 또 회막이라고 하겠죠. 이 성전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부연 설명이었는데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은 사람,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장소이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이스라엘이 그 앞에서 제사하는 장소였습니다. 성막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성전 또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정말 성령께서 늘 인도하시는 그러한 예배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예배를 맛보는 여러분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막 중심이라면 좀 요즘으로 좀 조금 넓게 표현하자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이제 깨닫겠지만 교회 중심하면은 무슨 중심이죠? 건물 중심인가요? 아니죠. 그죠? 목회자의 중심, 한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 성막 중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장소가 또 이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또 다른 장소로 가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 다른 장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다른 장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서도 정말로 진지하게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해야 되는가?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을 간단하죠.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종들이 성전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종은 주인에게 그 무엇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종은 언약에 따라 자기를 구원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안식과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받은 안식과 기업에 관해서 겸손히 감사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행태가 안식과 기업을 누리는 종들이 그 누리는 주인 의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인 의식을 가진 종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행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25절 보시면은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세대에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풍요와 안정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안식과 기업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왕기상 8장을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사사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은 안식과 기업의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영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풍성한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호수아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과 기업의 풍성하고 풍요로움을 맛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그들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다라고 사사기 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본 사사기, 기억하는 사사기는 어떤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죠? 이 정도면은 영웅 삼손, 영웅 사사기 이게 안 나와야 되나요? 나올 것 같만 한데. 우리들 좀 연배가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공부 안 해서 모르겠죠. 연배가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사기 하면은 그래도 드보라, 삼손, 인물이 더 우리 기억 속에 남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5가지 그런 안 좋은 순환을 알면서도 이 은연중에 그 영웅적인 그러한 것에 귀가 쏠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을 뭔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현상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 사사기 전체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을 제대로
인식하고 누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그렇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과 기업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오히려 안식과 기업을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제 설교 본문을 제대로 읽어봤다면 무지 반복되는 게 있는 걸 아시죠? 안식과 기업, 불신앙과 불순종. 저는 항상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한 주 한 주, 일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안식과 기업을 제대로 누렸습니까? 아니면 불신앙과 불순종의 행태로 왠지 그냥 거기에 그 악순환에 빠져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주여 한마디 나올 만도 한데 너무 떳떳하신데 좀 알겠습니다. 마음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악순환 또는 영적 선순환이라는 표현을 좀 자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불신앙적인 나쁜 점을 경쟁하듯이 답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안식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업으로 삼아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르게 예배하며 안식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뭘 말씀드렸습니까? 목사에게 설교, 요리사 같은 그런 설교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내 귀에만 뭔가 들리고 나에게 만족할 만한 설교를 원하다가 안 들리면 어떡합니까? 은혜가 안 되네. 목사가 이상하네.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심한 경우 전 목사가 나가야겠네. 그런 교회가 뭐 없는 것 같습니까?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요. 정말로 하나님만 바르게 예배하며 안식하는 인생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안식과 기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따라서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은 가나안 민족이 섬기던 바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족장 시대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모세 시대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도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하신 땅을 주시기 위해서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게 무슨 행동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받을 땅을 취하도록 군사적인 행동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더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모세 시대만 하더라도요. 모세가 이끄는 대로 그냥 가면 웬만큼 일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일이 됐습니다. 성막에서 뭐가 올라가면은 진행했죠? 구름이 올라가면 진행하고 멈추고 내려가는 또 멈추고 상당히 수동적이었는데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능동적인 그런 모습들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이 있고 수동적으로 할 게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분별을 하시죠. 능동적으로 할 때 무엇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좀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건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좀 꺼리고 멀리하는 것. 이런 싸움들이 다져질 때에 승리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고 죄를 극복한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성경의 책으로 비유하자면 여호수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와 맞서 싸우는 그러한 적극적인 행동과
이스라엘의 그 아주 그냥 질질 끌려가는 그 행동,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잘 제대로 보고 배울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멀리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체적인 결론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과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되는 사이인 약 350년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350년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은 못하는데 따지는 사람이 있다 보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목숨 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략 350년간 이방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지도자들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사사기 핵심 구절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사사기에서 사사를 재판관, 재판하다라는 사법적 의미로만 우리가 많이 해석하는데 이것은 사사에 대한 정의로서는 포괄적이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가들은 입법, 행정, 사법적 기능이 구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은 법보다는 사람에 의해서 부족, 족장주의겠죠. 사람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다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사사는 정치, 군사, 행정, 종교, 가정 등의 모든 영역에서 통치 기능과 결정권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아시겠지만 사사들은 비세습적이고 비정규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군사적 지도자로 등장해서 이를 잘 수행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왕, 선지자, 제사장의 기능을 수행한 사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사들의 아주 공통점은 뭐냐? 사사로서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기록 동기와 역사적 배경을 이제 보시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여호수아의 이제 지도로 가나안의 중요 거점을 확보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마 바이블 시험에 나와 있지만 동에서 서로 일단 가나안 땅을 자른 다음에 남북으로 이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지파별로 2단계는 분배를 하고 이제 3단계는 뭐냐? 지파별로 분배된 땅 그리고 아직 정복해야 될 그 땅을 말씀하시면서 그 정복한 내용과 정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1, 2단계를 마치고 다음 세대에게 사명을 넘겨주었음을 1장 1절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나이 많이 늙었을 때 여호수아 13장 1절인데 여호와께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건 뭐냐? 여호수아에서 놓치면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얻을 땅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은 당연히 그 땅을 온전하게 정복하는 일을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배된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정착해야 할 사명이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에게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을 하나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부재했고요. 지파 간에는 분열과 무관심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고 또한 가나안에 있던 족속들과 철기 문명을 가진 헷 족속, 지중해 연안으로부터 밀고 들어온 블레셋, 광야에서 측면을 공격한 미디안 족속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이 온전하게 정복이 안 된 거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럼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언제 이루어지죠? 예?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조금 너무 좀 멀고요. 죄송합니다. 먼 건 아닌데. 언제까지요?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뭐와의 싸움이 필요한 거죠? 내 안에서 솟구치는 외부에서 날라오는 죄의 유혹과 그래서 싸우고 물리치고 하는 일들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죠. 불신자들은요. 죄와의 싸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내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도 되는 거고요. 지 멋대로 살아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지 멋대로 살아도 안 되는 거고 뭘 하더라도 법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렵죠.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인으로서 죄와 싸울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긴 좀 그렇지만은 아는 친한 목사님 한 분 사모님이 요양원에서 이제 일을 하셨는데 꽤 오래전 일입니다. 80 넘은 노인네 분이 앞에서 탁 테레비 보고 있는데 뒤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유행위를 하더랍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80 넘어도 성적 요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니 나이 들었다고 그렇게 멋대로 행동해야 됩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든다고 자연스럽게 성숙해진다 이런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점점 더 죄를 멀리하는 그런 훈련 속에서 성숙해지는 거지 가만히 앉아있다고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처럼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도 하나님 중심의 신정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분배된 땅의 정복과 정착에 힘써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파별 분열과 무관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인 모든 영역에서 단결할 수 있는 체제와 지도자를 세우지 못했고 그러면서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에게 오히려 압제를 당하고 약탈과 탄압을 받게 되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사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탄압받고 죄에 휘둘리고 그리고 죄에 끌려가고 불신자들에게 강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신세는 아닙니까? 이럴 때 젊은 세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요즘 문화가 얼마나 멋진 문화가 많습니까? 거기에 휩쓸리기 쉽죠. 그걸 또 거부하면 고지식하고 국보급 무슨 뭐 보물이냐 뭐 이런 말 들을 수 있을 정도고.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사사시대의 그 인물들을 우리가 뭐 흉보고 이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하나라고 흉보기에는 우리도 똑같은 수준의 거의 비슷한 수준의 수준으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뒷부분은 오후회학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셨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죠? 뭐 모르는 걸 배운 거 아니니까 안식과 기업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는 제대로 누리는가 못 누리는가를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한번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제가 한 40 넘었을 때쯤에 40 정도 되면 좀 성숙해지지 않을까 뭐 동의하시는 것 같네요. 40쯤 넘는다고 성숙해집니까? 아니더라고요. 아까 언급한 그 노인네처럼 70대고 80대도 성숙해지는 것은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과 기업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또 교리적으로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더 깊이 와닿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때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안식과 기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이 안식과 기업을 온전하게 누리면서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한번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